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런 제목인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이제 요 한 절 말씀을 좀 우리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할까봐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렇게 다 합쳐서 어버이 주일로 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니까. 사실 뭐 미국에 아버지 날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뭐 아버지 날을 또 다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 아버지 날 카드를 한 장 받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예담이가 보낸 건데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가 원하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오면 프리로다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푸돈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이 어머니 날 너무 귀한 날이죠.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런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제 눈에 띈 단어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단어예요. 요즘 뭐 아주 이상한 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는 개딸들이 있대요. 그건 험악한 뜻은 아니에요. 뭐 개 같은 사람들 이런 뜻은 아니고 개념이 있는 그런 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당 지도자를 추종하고 흠모하면서 자신들의 그 뜻과 개념을 모아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자기들이 스스로 일컫는 말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스스로 개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이 딸들은 정말 개념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후원자가 되어주고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도왔던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채찍에 맞아서 힘이 기진맥진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언덕길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인데 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정말 개념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이 여인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도 있고 의리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 믿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인구가 많잖아요. 믿음 교회마다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다 그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려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예수님에게 공감하고 또 예수님의 그걸 안쓰러워했던 그 여인들, 그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통이, 그 믿음의 DNA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청교도들의 믿음 가운데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많은 그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참 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우는 게 잘못됐나,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그렇게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 우는 게 잘못됐다든지 그것도 그만두라든지 뭐 책망하는 이런 뜻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한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고맙구나, 그 말이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멤버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 걸고 지금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가로 열고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면 족하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이런 뜻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 여인들이 볼 때 채찍에 맞으시고 또 로마 군인에게 막 군합발로 차이고 막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통 한 140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쌀 2가마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 받고 고문 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언덕으로 그걸 뭐 예수님 지고 못 올라가시는 거죠. 그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우고 예수님 막 가다가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럴 때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울 때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자신이 죽어 그 울고 있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해서 이어온 저와 여러분까지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여기까지 울었으면 족하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말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뜻은 깊어요. 우선 지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군홧발에 채이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울지만 그거는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 고맙다, 내가 다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순환, 그 고통스러움, 그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울 수 있지요. 그때 주님은 그래 고맙다. 근데 그거 이제 그만하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막 신세가 좀 한탄스럽고 막 신세 타령하느라고 이렇게 울어보신 적은 있지만 정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해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속상해서 울어본 적은 있으신지, 자기 영혼 때문에 정말 깊은 통 안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저에게 해본 거죠. 사실 저도 회개할 때 한번 뭐 좀 심하게 막 밤새도록 울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깊이 계속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한 것은 기억에 잘 없더라고요. 참 뭐 목회 잘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뭐 말씀의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봤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밤새워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다. 그 말. 근데 주님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AD 33년이라면 AD 70년이면 한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전체가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여인네들이 겁탈을 당하고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당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현재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시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뭐 예수님의 그 애처로운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또 날라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들,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30-40년 후면 그 나라 전체가 로마의 그 디토라고 한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타이투스라고 그러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져 내릴 그 처참한 광경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주님은 울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후쿠마라고 하는 이 종말론 학자가 어떻게 보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걸 만들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좀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는데 그것이 30-4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게 마지막 때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데 산을 이렇게 볼 때 가까운 산 또 더 멀리 있는 산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걸 동시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울라 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할 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난, 이거 전부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이제 곧 대환란의 때에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디고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해서 먼저 울어놓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의 의미. 여긴 정말 주님이 그들이 당할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사실 주님도 울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환난과 또 핍박을 통과해야 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액체래요. 사랑은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봤더니 사랑은 땀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눈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피로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땀과 또 눈물과 피가 범벅이 되어서 올라가시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사랑으로 액체를 흘려주는 그 여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고맙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또 눈물이 필요한데 지금 흘리는 눈물의 그 방향을 좀 바꿔서 너희를 위해서 한번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깊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랑의 액체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그리고 눈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와 또 애를 쓰시고 자녀들 양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눈물의 사랑의 눈물을 요구하는, 사랑의 눈물이 담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대냐? 사사기에 보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어떤 구절에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도 공감해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세상에서 떠나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맞춰져서 이제는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리고 그 세대를 향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뭐냐면 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MZ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MZ. 그래서 M은 뭐냐면 밀레니엄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새천년에 Z는 뭐냐면 X세대, Y세대, 그 다음에 Z세대.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서 벌써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Z 다음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세대를 자기 스스로 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Z세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대가 다른 세대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때는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섬찟하기도 하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정말 우리가 그 어릴 때와 전혀 다르네. 생각도 다르고 또 어떤 일들과 사건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세대구나. 영어 성경에도 봐도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세대예요. 근데 이 another generation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 세대에 일하셔서 우리가 이민자라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많은 눈물의 세월 또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을 돌파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여호수아로 치면은 그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면서 그 칼을 들고 그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배고팠다 그러면 아유 왜 배고프면 그냥 라면 끓여 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세대. 라면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세대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세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도 잘 듣지 않고 또 그거는 엄마의 방식이고 아빠의 믿음이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세대가 벌써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그 시대였고 또 우리 시대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MZ 세대를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눈물 이제 나를 위해서 흘리는 거는 아주 충분하고 너무 고맙다. 이제 그건 그만하고 너희가 당할 일을 위해서 너희 영혼들이 믿음을 지켜낼 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너희 다음 세대 another generation을 위해서 너희들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은 사랑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 사랑의 돌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깨워내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뭐 수고했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뭐 장수하고 잘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말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이 MZ 세대를 거기서 보신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이 다른 세대, 거의 뭐 좀 심하게 표현해 볼게요. 괴물과 같은 세대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관점 이게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르서 정말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섬뜩하다니까요. 이런 괴물과 같은 그 세대를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주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의미를 깊이 알았던 분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이를 낳는 게 해산하는 수고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큰일 났어요. 이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 출산율이 지금은 몇 프로냐면 제가 1960년대에 출산율이 뭐냐면 가정에 6명을 낳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평균을 하셨어요. 우리가 2남 4녀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 MZ세대는 0.78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못 낳는 거예요. 네. 결혼도 안 하고. 진짜 어떡하니.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면 멕시코라든지 뭐 저 다른 남미 쪽에서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젊은 노동력을 여기는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으면은 그걸 이제 우리 쉬운 말로 똔똔이라 그래. 똔똔. 아시죠? 똔똔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0.78명을 낳는다니까. 2021년 기준으로. 네. 세상에 엄청 큰일 났어요. 근데 더 큰일 난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 출산율, 진짜 아기 낳는 비율도 0.78명이지만 영적 출산율이 있어요. 교회마다 말이죠. 자녀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다시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적으로 출산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낳아놓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영적 출산율은 국민 출산율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가적으로도 대가 끊기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세대를 예견하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울어라.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낳아놓는 일이 첫 번째라면 그 국민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영적 출산율은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민교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 이때 얼마나 그야말로 땀과 눈물과 피범벅이 되는 거죠.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해산하는 수고인데 이 사랑은 액체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한 생명을 사랑으로 낳기 위해서 그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놀라운 약속이죠.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지만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눈물을 거두는 게 아니라 뭘 거두게 된다고요? 기쁨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심때 눈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누구를 위해서도 울 수가 없어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울지 않는 게 울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우는 거는 그걸로 너무 고맙고 충분하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좀 울어봐라. 그리고 그 눈물을 더 연장해서 사랑을 더 넓혀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진짜 한번 울어봐라.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 이 MZ세대, 이 마지막 세대가 정말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이 세대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기도를 알고 우리가 그 선포 기도했잖아요. 쭉 기도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할까 그러다가 성도들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좀 프린아웃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내가 오늘 흘리는 눈물은 흘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전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우린 똔똔한 거나 마찬가지. 한 명 더 낳았어야 되는 건데 똔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겨우 이 두 자녀를 기르면서 눈물을 흘려봤느냐 이렇게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선 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정말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은 눈물로 좀 심어라.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그냥 카네이션 하나 달고 그래도 달아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달으셨네요. 죄송해요. 카네이션 하나 달고 그냥 하루 지나고 뭐 대접받고 맛있는 음식 나누고 그런 것으로 그냥 하루를 지나는 통과 의례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어버이날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